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곳에 머물러 이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세웠는지 그쪽의 지역에 들어갔다가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매를 엄청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왔는데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갔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아가지고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더니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교회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너희 죄를 사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이제 성령으로 저들이 가르쳐 놨더니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옛날 하던 식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예수를 버리게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오늘 본문에서 탄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마귀는 항상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면 안 되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꾀이려고 밤잠을 안, 저거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꾀이려고 틈을 보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가는 걸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그전에 율법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있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으로는 성령이 없지만 복음에는 성령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령을 버리고 또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탄식해요.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저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이 거의 기독교로 돌아온 건데요,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유대교를 붙든 자들은 유대교가 이 삶의 터전입니다.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 유대교가 저들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유대교를 떠나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저들이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버릴 때는 저들이 생명을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박해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그 유대교를 버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너희가 받았던 그 고난이 있지 않냐. 그거 과연 너희가 그거 받은 고난이 헛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면 어떻게 마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시작을 참 잘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거 참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종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종류에 속했는가 오늘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 자, 먼저 교회 안에는요,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신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육신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신자들이 있어. 이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태반.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목사의 이 설교도 들어서 말씀도 알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도 여러분, 이 육체 그냥 옛사람이 안 변화돼서 그대로 육체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 육체를 깨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데 다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그냥 이론으로 받아. 그리고 내 지식으로 받아. 내 생각으로 받습니다. 자, 이런 신앙은요, 그대로 내 틀 안에다가 딱 신앙을 가둬놔가지고 이 신앙은 절대 내 육신 안에 딱 가둬놓은 거야. 이런 신앙은 절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멘 하세요. 이런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이건 진짜 불쌍한 거야. 근데 이런 신앙의 틀에 딱 가둬놓고 그냥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날 때까지,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심판 앞에 가서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전하는 자가 육적인 말을 강단에서 전하면요, 그 영혼은 그냥 육의 소리 듣다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반드시 전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 목사들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안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가당치도 않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주는 연락을 누리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성령의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요. 근데도 거기서 성령이 저를 만나셔서 난 거기서 거듭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성령님께 붙들린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는 처음서부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을 거야. 아마 나는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단추를, 여러분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첫 단추를 이렇게 어긋 맞춰서 끼면 여러분 끝에 가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은 만들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오직 주를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밤낮 육적인 말씀, 육적인 말만 강단에 들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냥 있으면 그 신앙은 끝까지 육적인 신앙으로 망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그냥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린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종교 생활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 틀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 그거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안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제자리입니다. 전혀 틀을 깨지 않습니다. 깰 수가 없어. 이건 자기 힘으로는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똑같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어.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요.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판단을 합니다. 말씀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전능자 창조주 그분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할 것뿐이지 판단할 수 없는데, 육적인 신자들 말씀을 들으면 판단합니다. 전혀 감동감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신앙은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육적인 신앙을 붙든 신자들은 예수 믿는 맛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재미가 세상 그 어떤 재미보다 훨씬 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신자들이 참 많다. 내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 상당수가, 교회는요 삼각형이에요.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삼각형을 알잖아. 이렇게 삼각형. 밑바닥은 넓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 그래서 여러분, 밑바닥 밑에 여기는 이 넓은 이 부분에는요, 육적인 신자들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신자의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신자 밑바닥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회 안에. 내가 육적인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서, 내가 육적인 신자인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 없으면 그건 그냥 육인 거예요. 육. 이건 육으로 난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심판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오늘 내가 육적인 신앙 이거 있다면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거 깨주시옵소서. 육적인 틀을 안 깨트리면 이 신앙은 소망이 없어. 종교 생활하다가 심판 앞에서 나 예수 이름 불렀는데요, 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나 너 모른다는 거야.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육적인 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러분 정말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은 여러분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책 읽은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설교 예화 뽑아서 남의 설교한 거 짜집기 해서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 봤어요? 교리 가지고 교리대로 말하는 거 봤어요? 오직 성령이 주신 성경대로 말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육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육으로
시작했지만 마침은 육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시작과 마침,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중요합니다.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그 안에도 두 번째 부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신자들은 여러분,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신자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거는 시작은 육으로 했는데 마침은 무엇을 한다? 성령으로 마쳐.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갈 때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 우린 성령을 몰랐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다 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젖어가서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죄된 옛사람이 조금씩 깨져나가서 말씀으로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그 말씀에 젖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를 점점 사로잡아서 어느 날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시작은 육으로 했지만 성령을 받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젖어서 육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소리를 전해야 파는 사람들이 성령의 소리를 받지. 육의 소리 전하면 절대 성령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요, 강단에 서기 전에 철저하게 늘 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 설 때 사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입을 써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들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말씀을 하는 이 영혼들이 거듭나고 이 영혼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어떻게든 사람 말하지 않으려고 성령이 주시는 목소리를 내려고 부단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말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내 육적인 게 튀어나와요. 그냥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이 크다고, 건물이 크다고 소용없어. 거기서 떨어지는, 강단에 떨어진 메시지가 건물이 아무리 의리번쩍하고 화려해도 그게 육적인 말이라면 그 말을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없어.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 같은 경우 팍 사로잡아서 만들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교회 계속 있어봤자 계속 육적인 설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육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조금 이따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받는 여러분도 중요해요.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하는데 받는 여러분이 육적으로 받으면요, 성령으로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멘 하세요. 전하는 자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받으면, 성령으로 전하면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으로 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 틀에다가 그 말씀을 딱 재단을 해서, 말씀을 재단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육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해도 여러분이 육적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성령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일이 돼야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제 그래서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일이 쉬운 것 같죠?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으로 바치지 못하잖아. 제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바치는데 전 힘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인내가 꼭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주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인내로 끝까지 말씀 그대로 살다가 주의 약속하신 거, 그게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생각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아직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요, 딱 보면 알아요. 육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먼저요. 그래서 신앙도 내중심적이요. 내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도 끌고 가야 돼요. 상황이 이러면 상황대로 신앙도 상황대로 끌어당겨요. 환경이 이러면 또 환경이 끄는 대로 내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해요.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나를 포기해. 내 중심적인 신앙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끌고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상황은 이런데 오늘 내가 교회 나올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상황이 아니요. 지금 환경이 아니요. 근데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 오늘 거룩한 안식일 범하지 말라.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안식일은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안식일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거 어미한 말씀이로구나. 내가 오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상황은 지금 교회 나올 수 없어. 상황이 지금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근데도 상황으로 내 신앙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버리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우린 밤낮 내 입장에서 신앙을 붙들고 내 좋을 대로 신앙 끌어가잖아. 이게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딸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 육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가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끌어가요.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이건 빨리 지금 내가 내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 근데도 몰라. 이게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은 왜 모릅니까 여러분? 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 까맣게 모르게 합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여러분을 어둠에다 감춰버려요. 여러분 이놈은 저놈은 그거에서 자치욕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고이 될 것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그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이 자들이요 주 앞에 서서 저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날 멸하게 이거 신바닥에 서는데 보니까 많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많은 자들 그게 목사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딱 그들을 규정해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자들이 까맣게 죽은 거예요. 다 천국 갈 줄 아는 심판 앞에 딱 서니까 보재기를 확 벗겨놨는데 보니까 보세요. 왜 속아요?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다 감춰서 속여.
저놈이 어둠으로 딱 덮으면 볼 자가 없어. 성령이 와야 보여. 이거 빛이신 성령이 조명해 줘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 어둠의 영이 감추지 못하도록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놈이 이렇게 어둠으로 탁 덮어놓으면 까맣게 모르는 거야.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심판 앞에 가서 그 어둠을 확 빛이신 주님이, 심판장이신 주님이 벗겨낼 때, 그때 거기서 지옥과 실체가 딱 드러나 보이는 거야. 그땐 꼼짝없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다 죽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심판 앞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하십시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거는, 입혀놓으신 것은 회개 때를 계속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줄 몰라서 지옥 가. 제발 여러분 회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이놈이 어둠으로다가 감춰놓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육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니까.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후세 4장 6절에서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탄식하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호세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또 내가 육적인 신자라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신다면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거는 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이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께 붙들려서 이제는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딱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 딱 이게 표가 딱 이걸로 갈라져. 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게 왜? 육의 사람은 아까도 앞에 얘기했잖아요. 육의 사람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 근데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못 박히지 않으니까 자꾸 내 육신대로 사는 거야. 내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쾌락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게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야. 난 여전히 육의 사람인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 내 육신이 못 박힌 사람들은 절대로 나로 살지 않아요. 나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아요. 말씀에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요구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딱 극명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 말씀 다 지쳐놓고, 상황이 이러면 상황 따라가, 환경이 이러면 또 환경을 따라가, 사람이 또 협박하면 사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또 그게 두려우니까 또 사람이 협박하는데 또 신앙 버리고 따라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협박 죽일지라도 절대 내가 주님 따라가.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밤낮 내 좋을 대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얘게 육의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감각도 없고 죽어있는 그 잡신과 교통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혼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갈라디 교인들처럼 육체로 마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저는 나는 여러분이 저 같은 체험이 꼭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4년을 이 신앙을,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4년을 교회를 찾아 헤맸는데 이 교회 가봐도 아니고 주교회 봐도 아니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답답하긴 하고 찾아보려고 난 내 발로 다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니까 우리 집사람 데리고 그러면 그렇게 4년을 찾아 헤맸는데 어느 날 지쳐서 이제 하나님 없나 보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간 교회가 침례교회인데요. 독산동에 있는 송서 침례교회라고 침례교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예배 시간에 그때 여러분 나는 진짜 찾아 헤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아야 만나요. 안 찾으면 못 만나. 여기 저는 4년 동안 힘에서 그렇게 찾아보려고 몸부림 치다가 어느 날 고난주간이었나 봐요. 아마 그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나 봐.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고 그게 십자가 무게가 60kg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무 웽이가 깎질 않아서 웽이가 우퉁두퉁 그냥 나와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걸 지고 올라가니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기운은 다 빠지고 몇 발짝 걸다가 쓰러지면 로마 군병이 뒤에서 채찍으로 후려서 그 9가닥 그 납덩어리에 달린 채찍을 그 맨등에 후리면 9가닥 채찍이 쫙 감겨서 살에 찍히면 그걸 잡아 훑으면 9가닥이 쫙 찢어지면서 피가 쫙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죄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거기서 처절하게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 하는 게 수없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 앞에서 통곡했던 거야. 오열했어. 막 진짜 한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미친 사람 울듯이 막 이건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내 죄가 거기서 다 드러나면서 난 그렇게 성령을 만났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처럼 한번 성령을 만났으면 좋겠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은 제 말씀을 듣다가 임해요.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잡신과 같이 잡신은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예요. 말씀이 있는 데는 잡신은 얼씬거리도 못해.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옆에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모르잖아요.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알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잖아. 성령이 말씀하시면 뜨겁다 이 말입니다.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백일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게 생긴 비참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때 여러분 묻고 있던 더러운 저 귀신들은 다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병들었던 자가 고침받고 이런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죄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니 죄로 묶어서 육신을 묶고 있던 질병도 또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칼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참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성령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나를 누가 찾는가 보고 계세요. 주여 성령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소서. 나를 성령의 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늘의 사모야크가 와서 싹 여러분을 꽉 잡으신다 이 말이야. 잡아야 내 죄의 비참함이 보이고 내가 지옥 갈 신세가 보이고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여러분 이 기쁨은 감사는 주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좀 물론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세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성령으로 시작을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살아계신 그분을 쫙 만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을.
그분을 만나서 시작하면 신앙이 희미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분이 여러분을 또 끌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마치는데 보니까 온데간데 그 성령께서 부어줬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옛사람 육체로 돌아가 있네.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 안에는 막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누가 시킵니까? 헌신을 누가 시킵니까? 헌금하세요. 누가 말합니까? 목사가 헌금하세요. 그건 여러분 찌질한 목사가 하는 거고, 은혜 받으면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속에서 있는데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넘쳐서 신앙생활 누가 헌신하라고 하지 않은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없나. 이 아름다운 꽃도 우리 강대상에 이 꽃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시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이렇게 탁.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한 1년은 막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은혜는 없어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앙이 깡말라가지고 메마른 신앙만 남아있네.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또 참 많습니까? 이거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데도 모르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불행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탄한테 여러분 신앙을 뺏긴 결과가 그거예요. 사탄은 노려. 사탄은 우리에게 받은 성령의 은혜를 저건 뺏어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잖아요. 신앙이 게을러지잖아요. 순간 저놈은 그 게을러진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내게 있던 뜨거운 열정을 뺏어가. 빨대를 꽂아놓고 마치 바닷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닷가에 개를 여러분 이 조개를 열어보면 뚜껑이 닫혀져 있는데 알이 들은 줄 알고 열어보면 비어있는 개가, 그 여러분 빨대를 거기다 꽂아놓고 그 벌레가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빨대를 거기다 서서히 꽂아가지고 속 알맹이를 빼먹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우리 신앙의 알맹이를 요놈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우리가 나태해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빨대를 꽂아서 우리 신앙, 그 신앙의 감사, 감격을 그게 빠르게 뺏어 먹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되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또 하나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막 자유하게 막 그분이 끌어가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체험에서 이렇게 성령이 나를 끌어가면 이 기쁨은 말도 못해 주체할 수 없어요. 진짜 막 뭐하고 바꿔 이걸, 이 기쁨을 뭐하고 바꿔. 세상에 억만금하고 못 바꿉니다. 이거 이렇게 기뻐서 막 성령이 나를 주도했는데, 문제는 내가 죄를 1개 받아들이고 2개 받아들이고 3개 받아들이고 그러면 죄를 자꾸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죄 있는 곳은 절대 성령은 죄 있는 곳에 머무르세요? 못 머무르세요? 못 머물러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죄를 1개 받아들이고 2개 받아들이고 3개 받아들일 때 근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1개 받아들이고 2개 받아들이고 3개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근심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막 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너 지금 빨리 이거 회개하고 빨리 너 돌아서. 근데 내가 목 들을 기가 없어서 자꾸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처음에는 양심으로 찔리며 와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찔리며 옵니다. 죄를 지면 이거 죄인 줄 압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럼 안 된다고 하면 회개하고 버려야 되잖아. 근데 안 버리고
한 개 받아들이고, 두 개 받아들이고, 세 개 받아들이고, 네 개 받아들이고, 자꾸 받아들이자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서요. 그걸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양심에 활 맞았다고 말해요. 양심에 활을 맞아버려. 그러면 죄가 들어와도 감각이 없어 이제. 이때는 성령이 탄식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탄식. 성령이 말했으면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어.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나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성령이 말했으면 탄식을 하는데도 내가 못 깨달아. 그분은 근심하다 못해 탄식해요. 탄식하다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요. 그런데 교리에서는 성령은 한 번 들으면 안 없어진대, 안 떠난대요. 이런.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아멘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되니까 소멸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성령은 소멸 안 된다고 말해요? 교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령은 죄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분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이러면 나는 다시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활 맞아가지고 나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있어. 이자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심판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요. 성령을 소멸하는 신앙인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신자는 자기가 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쳐서 성령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열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한 명, 열 중에 한 명이나 이걸 회복하고 신앙을 마칠까 말까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아까도 얘기했죠.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신자가 교회 안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갈라데 교인들처럼 이자들이 이렇게 또 많아. 탄식하잖아 바울이. 성령의 탄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어쩌자고 나를 저버리고 나 성령을 저버리고 또 너희가 육체로 들어가 있느냐고 탄식하는 거잖아.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계셔서 내가 지금 육체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7배나 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보다 7배나 더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도 몸부림쳐서라도 성령을 회복해야 돼요. 왜?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딴 거 소용없어. 여러분 내가 실컷 신앙생활 하고 지옥 간다면 그 신앙은 개나 줘버리라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 붙든 딱 한 가지 이유는 나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 말고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짓 선지들이 미혹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 갖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들 입을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이 땅에 갖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요. 이 땅에서 갖는 만큼 우린 저 하늘나라를 못 가죠. 아멘 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이걸 보여주잖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으니 여기서 고통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으니 여기서 좋은 것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좋은 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땅에서 좋은 거 누린 것만큼 저기서 못 가질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면 부자는 전혀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마세요. 이 땅에 누린 자가 부자라 이 말이요. 근데 뭐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천국 가서 복 받으세요. 영원한 복을 받으세요. 썩지 않을 복을 받으세요. 그게 진짜 복이지. 마귀가 주는 세상 거, 썩을 거 그거 받아가지고 이런 저 영원한 영생을 놓치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야. 정말 내 영원한 영원한 세계를 결정할 중차된 삶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이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신자들. 할렐루야. 가장 바람직한 신자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됐으면 좋겠어. 성령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여러분 이 인생을 주도하시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자들이 참 한국교회 틈으로 아주 이거는 그래서 삼각형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아주 정점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께 나를 다 맡겨서 그가 내 생활을 삶을 그분이 끌어가도록 나를 맡겨서 성령이 마음껏 나를 끌어가게 하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오산내교 성도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만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여러분 삶을 그분이 끌어가게 하셔서 심판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을 받길 원하고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령을 몰랐을지라도 지금 오늘 성령의 말을 지금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내 삶을 성령이 주도하시고 나를 끌어가 주세요. 심판 때까지 나를 끌어가 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저와 우리 호산내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한번 돌아보셨죠?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후하게 놓지 마시고요. 정말 엄격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과연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지금 마치려고 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육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느냐, 나는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은 망해요.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요, 지옥이고요.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자도 지옥이고요. 그러나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신자 천국, 성령으로 시작했다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신자 천국. 여러분, 나는 우리 호산내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자에 그분 사모하는 자에겐 꼼짝없이 와. 성령은 사모하는 자를 찾아다녀.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면 그분은 와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 그분은 바람 같아서 오는지도 모르게 와. 물론 저같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 그건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을 마치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육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계속 성령의 목소리를 이렇게 강단에서 떨어지는 성령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나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젖어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교리 버리고 4년 전부터 교리 버리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목회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젖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있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저는 마귀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걸 또다시 육의 사람으로 끌어내려고 발악을 하니까 속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항상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